왕정시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왕정시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으로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니 그럴 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왕정시대의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건데 우리가 어려워했어요. 열왕기 상을 열어봐 주십시오. 자, 열왕기 상은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고구마 줄기처럼 이 열왕기 상하를 딱 허리를 잡아갖고 잡아 빼면 거기서 뭐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예언서. 고구마들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줄기처럼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잎사귀들만 있는 밭 같지만 사실은 그 위가 있는 것은 그 밑에 고구마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이 큰 그 관계가 있는 그런 것처럼 열왕기 상하를 확 잡아 빼면 겉으로 안 보였던 뭐가 주렁주렁 올라온다고요? 예언서들이 주렁주렁 올라오는데 예언서 고구마 몇 개가 올라와요? 12개가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조금 얘기했죠? 12개가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12개가 주르륵 달려 올라오는 데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왠지 복잡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어려워하는 장본인,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실 뭐였던 거예요? 열왕기 상하였던 거예요. 그래도 창세기 얘기 흘러내려오다가 뭐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이 얘기니까 흘러가잖아요. 여호수아 가도 읽으려면 읽겠고 레위기야 좀 그러니까 못 읽지만 그래도 흘러가면서 가는데 사사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데 이 열왕기쯤 오면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왕 나왔다 저왕 나왔다 읽어봤자 뭐 똑같은 얘기 열조와 함께 자니라 그렇잖아요. 맨날 그게 그 얘기 같고 그리고 뭘 읽었는지를 몰라 읽고 나도 그렇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예언서가 거기에 뭐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 그럼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런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선 열왕기 상하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견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화폭이 있으면 자 이렇게 생긴 액자가 있다 그래봐요. 하나의 화폭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다 뭔가를 담으려고 그래요. 열왕기 상하를 쓴 사가가 열왕기 상하는 뭐예요?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기예요. 그렇죠? 사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건 사기고요. 어떤 건 시고요. 그렇죠? 어떤 거는 또 뭐예요? 또 예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장르의 성경 목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시가 아니에요. 시편은 뭐예요?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사기를 공부하고 사기를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겠죠? 근데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시편처럼 읽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것은 사기라는 걸 우선 전제를 해보고 생각해 볼 때 이거를 누가 썼어요? 이 역사,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를 누군가가 정리한 거예요. 그럼 정리할 때는 역사가들은 자기의 사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관. 역사를 정리할 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일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를 관조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었나 그러면서 그거를 정리하게 만드는 안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관이라 그래요. 역사관. 그 사관에 따라 똑같은 사건이라 그래도 다르게 기술할 수 있는 게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는 고구려 역사를 우리 거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고구려 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 거다.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은 일어난 객관적인 일인 그 역사를 양쪽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기록하느냐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기술할 수 있는 거예요. 사관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눈 때문에. 그렇다면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이 역사를 기록한 사가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느냐가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관점. 마치 사도행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썼느냐를 알아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앞부분에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맞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얘기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2부예요. 13장부터 나타나는 바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고 누가가 앉아서 펜을 놓고 이것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누가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교회 운동이 어떻게 열방으로, 즉 유대에서 세계로 방향이 흘러가게 할 때 유대주의, 유대 공동체 그런 흐름으로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시대를 거쳐오면서 만들어진 그 당시 백그라운드인 유대교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열방에다가 연결시켜서 예수 사건을 쫌매갖고 선포할 수 있을까?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chosen people이라고 그래, 자기는. 선민이다. 그래서 자기네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상과 사회적인 성격 속에 어떻게 이방에게도 구원 얻는다고 하는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나는 쓰고 싶다. 이거예요, 누가도. 그래서 앞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흘러내려오다가 고넬료라는 사람, 그쵸? 사도 베드로가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내려와서 봤는데 거기 들어온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더러워서 먹지 않았어요. 왜?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막 먹으라. 막 그런 환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까지 이런 걸 먹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면 나는 안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왜 안 먹냐? 그래서 먹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고 있는데 누구가 자기를 불러요? 고넬료에게서 온 하인들이 부른 거예요. 웬일이지?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초대교회 맨 처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한 거하고 똑같이 고넬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내가 이제까지 이거 더러워서 먹지 말라고 한 더러워서 먹지 말라고 해서 이대로 지켜왔던 우리 이 유대교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만히 이걸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이방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건이 적용되는구나. 그러면서 참 신기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여기 10장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으로 바울 선교를 하러 나가는 이방 선교는 얼마나 당연한가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유대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딱 연결시키며 고넬료 사건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이방 선교는 정통성이 있다. 누구 이름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을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 되면 안 돼요? 바울을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이 이 사건을 경험했으면 그건 바울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누가 경험한 거예요? 어느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첫 번 모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접하고 앞으로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르른다고 하는 사건을 고넬료를 통해 이방 사람을 통해 대표로 경험하게 함으로 앞으로 진행될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 모든 서신서와 신약의 나머지 부분들의 이방 선교는 정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럼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느냐를 기록해 가는 것을 꽃으로, 클라이막스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잡아놓으면서도 앞에 있는 예루살렘 모교회 이야기를 거기다가 연결시키면서 내가 이런 구도를 잡고 사도행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누가의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고 이걸 기술할 것인가.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하나의 한 덩어리의 작품이고 누가복음도 한 덩어리의 작품이에요. 하나의 작품을 쓸 때에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교육 정도와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감동을 받아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 캐논이 형성돼서 우리 손에 오늘 성경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처럼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인 이 왕들의 역사, 어느 왕부터 어느 왕 때까지예요? 솔로몬부터 어디까지? 시드기야,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에 이르는 왕정을 기술을 할 때에 다른 객관적인 역사 기록과는 달리 뭔가 주관적인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이 이 안에 개입되어 있다는 걸 읽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유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뇨. 이런 것도 있어요.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그 말은 열왕기상하 말고도 다른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야. 객관적인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무개 왕이 몇 년도부터 어떻게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예요. 포맷을 딱 갖춰서 모든 왕들을 병렬식으로 A라는 왕 이만큼, B라는 왕은 이만큼, 이름은 뭐며 얼만큼 살았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뭐 어떻게 했으며 이만큼 뭐며 이런 식으로 폼을 딱 잡아놓고 A왕, B왕, C왕, D왕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병렬식의 역사 기록을 하지 않았고 이건 뭐야? 똑같은 무게를 두고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정리한 게 아니라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었다는 거야. 사가에. 그게 뭔지를 찾아내면 열왕기 상하를 읽는데 어려움이 없고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이 뭘 하냐? 성경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열왕기 상하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건 너무 크네요. 꽃병에 들어있는 이렇게 꽃병에 들어있는 해바라기를 그리려고 그러는 거였다. 그래서 이 화폭에는 해바라기가 꽂혀 있는 이렇게 잎사귀도 있고 또 이쪽으로 해바라기가 이렇게 숙여져 있고 또 이쪽으로 큰 해바라기가 하나 있는 그런 꽃병에 담긴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고, 이것이 이 화폭에 담겨서 저기 멀리에서 보더라도 탁 보면 이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런 그림을 작가가 이제 표현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그려요? 아니면 뒤에 배경에 이렇게 흐릿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뒤에 이런 액자도 이렇게 있고,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에 좀 이렇게 이게 이제 테이블이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조금 약간의 이런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흐릿하지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요거 꽃병만 그려놔도 그림이 아니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약간의 배경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무슨 그림이든지 간에 그것까지 해야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게 이 꽃병에 있는 해바라기를 그리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어떻게 보느냐, 요것만 찾아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뭐까지 머릿속에 있어서 복잡하냐, 배경까지. 뒤에 이렇게 있는데 나무로 베니어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가. 그리고 여기 달력이 있는데 주안 장로교회 글씨까지 보여.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긴 또 시계도 있어요. 그래갖고 1, 2, 3, 4, 5, 6 또 있어. 그리고 여기 시계가 있는데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시계 옆에 새도 달려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고, 무늬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니까 못자죽도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생긴 커튼 이렇게 흘러온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는 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옷 같은 거 막 놔두는 이렇게 소쿠리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는 먹다 남은 무슨 사과꼭지도 있고, 여기 보니까 컵도 있고, 연필도 있고, 책도 놓여 있고, 애가 숙제하다가 떨어뜨려 놓은 것도 있고, 꽃병도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늬가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여기 또 먹다 남은 사과도 있고, 던큰 도나스도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보니까 잡지책도 하나 있고, 테레비 리모트 컨트롤도 하나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눈에 확 보여요? 안 보여요? 뭘 말하려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보는 눈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본래 사가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도 사가처럼 찾아내야 열왕기 사가를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열왕기 사가가 이렇게 안 쓰는데 왜 우리가 이거 갖고 걱정하냐 이거예요. 뭐만 찾아내자?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고 나머지는 배경 처리하자 이 말이에요. 배경 처리를 하자. 그럼 어떻게 배경 처리해야 돼요? 이 뒤에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돼요. 이렇게 흐리게.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결국 별게 아니었고, 열왕기 상하 사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 꽃병을 통해서 해바라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갖고 이 뒤에 있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별거 아닌 것들까지 얽매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뭐만 보자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해바라기가 눈에 확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나머지는 이건 희끗희끗한 거였었구나 이렇게 보라고. 다시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작업이 바로 무슨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럴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상 1장을 우선 보세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정복합시다. 자, 열왕기상 1장을 열어보니까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고 싶어서 열왕기상이 있어요? 그럼 열왕기상이 누가 등장합니까? 그러면 누가 등장한다고 말해요? 솔로몬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윗은 퇴장하는 거죠. 등장이 아니라. 맞죠? 누가 등장해요? 솔로몬이.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안 뜨뜻해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다윗이 나이 많아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첫 번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다.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해서 어디까지 가나 열왕기상을 들춰보는데 우선 열왕기상 전체가 몇 장인지 보세요. 빨리. 몇 장이에요?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등장하더니 어디까지 가나 넘겨보세요. 시작. 넘겨가세요. 근데 보세요. 눈으로 슬쩍슬쩍. 몇 장까지 가요? 어디서 솔로몬이 죽어요? 한참 가죠? 어디까지 가요? 11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누구 얘기가? 솔로몬 얘기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누구 얘기가 11장으로 끝나요? 벌써 반이 갔잖아요. 그럼 이 사기는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기록은 매우 편파적이죠. 한 사람의 역사를 거의 열왕기상에서 반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벌써. 자, 그러면 야, 그렇구나. 반이 벌써 솔로몬 얘기로 가득 찼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나 솔쩍솔쩍 가면서 보세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더니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쭉 보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진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고 있죠. 아, 그러면서도 그 앞뒤를 보면 누가 이렇게 예언한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조금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면 유다왕 아비야 얘기가 조금 있고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왕이 됐다는 등. 그쵸? 누가 또 왕이 됐다. 그래서 죽었고 장사 지냈다. 또 유다왕 아무개가 왕이 됐는데 어땠다. 그런 얘기 조금 있어요. 나답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가더니 갑자기 어느 사람에게 멈추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죠. 엘리야는 왕이 아니니까 지금 왕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합에게 멈추는 것 같죠? 아합에게 멈추는데 아합에게 포커스를 딱 맞추더니 계속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가죠? 쭉쭉 가죠? 아합 얘기를 하더니 막 쭉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열왕기상 거의 끝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가고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누가 죽은 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해요. 아합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열왕기하 뒷부분에 누구가 주인공이에요? 아합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기는 있어도 결국 열왕기 상이 하려는 얘기는 솔로몬 얘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때 조금 자세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가기는 가는데 남방 유다 왕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에 특별히 누구? 아합 왕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합 왕 얘기 한참 하더니 그만 열왕기상이 어떻게 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구나. 정말이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보면 누가 죽었대요? 아합이 죽었대요. 아합이 죽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아합 왕 이후에 쭉 얘기가 흘러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자, 아합 왕과 관련해서 나온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엘리사 얘기로 이어지면서 그 엘리사 얘기가 끝나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열왕기 어디까지? 몇 장까지? 엘리사가 어디서 죽어요? 13장에 가면 죽죠? 엘리사는 열왕기하 13장에 가면 죽어요. 그러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였냐면 아합 왕 때거든요. 아합 왕 때 그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 그 스토리 그 어떤 한 시대의 어떤 한 상황의 어떤 한 주제 속에 나타나서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열왕기상 가운데쯤부터 시작했고 나타나더니 열왕기하 가운데쯤까지 엘리사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뭔지는 모르지만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어떤 스토리 속에 얽혀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스토리가 열왕기상 가운데쯤부터 시작해갖고 열왕기하 가운데까지를 완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남방 유다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방 유다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 말은 열왕기상하는 남방 유다를 우대해요. 북방 이스라엘을 우대해요. 북방 이스라엘을 우대하는 거예요. 매우 편파적입니다. 북방 이스라엘 역사에만 많이 관심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갈라져 갖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얘기를 주로 많이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 얘기를 막 별 얘기를 다 해. 남의 포도밭 뺏는 얘기부터 시작해 갖고 뭐 그런 얘기가 막 얼마나 한 왕의 자세한 얘기까지 하는지 몰라요.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어떤 왕은 열조와 함께 자니라 한 절밖에 안 말하면서 왜 그 아합 왕 얘기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열왕기 상과 하를 걸쳐가며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럼 그게 뭐냐 어느 왕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부록을 보세요. 부록 열왕도표라고 있는 부록 8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열왕도표라고 나와 있는 부록 8번. 거기 보면 이스라엘 통일왕국 그리고 사울왕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맨 위에 있죠. 그리고는 분열왕국이 돼갖고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왼쪽은 북방 이스라엘 오른쪽은 남방 유다. 지금 열왕기상하는 남방 유다를 많이 얘기한다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을 많이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럼 북방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보시면 북방 이스라엘은 19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 9번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즉 왕조가 9번이나 변한다고요. 그거는 아들이 아들로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조금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더니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9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왕조가 몇 번 바뀌었어요? 9번이나. 어떻게 바뀌었냐? 우선 보세요. 맨 처음에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 북방 남방 나뉠 때.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었어요. 눈으로 보니까 이해되죠? 제가 말하는 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배경 그림은 슬쩍슬쩍 지나갈 건데 제가 지금 배경 그림 말하는 거예요. 슬쩍슬쩍 지나갈 거.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로 왕이 됐는데 누가 다시 일어나서 구테타 일으켰냐? 바사가. 바사가 두 번째 왕조예요. 그리고 왕을 하댔는데 얼마 지나서 누가 아들이 됐냐? 누가 왕이 됐냐? 그 아들 엘라가. 지금은 왕조가 두 번 바뀌었어요. 엘라가 왕을 하고 있었는데 엘라의 부하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어요. 7일 동안만 왕을 했어요. 7일 천하. 엘라를 시므리가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엘라의 부하 오므리가, 밑에 오므리 있죠? 오므라이스 오므리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시므리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7일 만에 시므리는 왕에서 물러난 거예요. 시므리가 왕을 하고 있는 동안 한쪽에 정복하지 못한 곳에는 디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한때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고 디브니가 조금 오래 한 구석을 차지하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왕 노릇을 했지만 그 이후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통일했어요. 그래서 어느 왕조가 됐어요? 오므리 왕조가 됐어요. 그럼 오므리는 몇 번째 왕조예요? 네 번째 왕조예요. 첫 번째가 여로보암, 두 번째가 바사, 세 번째가 시므리 또는 디브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므리다 이 말이에요. 오므리가 네 번째 왕조로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국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요. 이 오므리는 많은 무역을 했고 많은 교역을 했으며 이방의 나라들과 관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로 등장할 때에 오므리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도 어딘지 아세요? 물으세요. 아는 사람만 알죠? 두로와 시돈. 근데 지도에서 꼭 보세요. 두로, 시돈.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요. 이 위에.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페니키안들이 세운 나라예요. 서양에서 이쪽 지중해 쪽에서 온.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나라 도시 이름이에요? 외국이에요? 외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국 두로와 시돈 페니키안의 왕의 딸 이세벨. 누구? 이세벨. 들어봤죠?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누가? 오므리가. 자기 왕조를 튼튼하게 세우면서. 누구한테 장가 보냈어요? 누구한테 장가 보냈어요? 누구한테 장가 보냈냐고요? 이세벨한테 누구를? 아합을. 그럼 누구하고 누구는 부부예요? 아합하고 이세벨은 부부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오므리 왕조는 네 번째 왕조인데 네 번째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누군 거예요? 아합이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번째 오므리 왕조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 상의 아합 얘기는 결국 오므리 왕조가 아합 왕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다가 어떤 역사를 거쳐서 가다가 나중에 다섯 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네 번째 왕조는 왕이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네 번. 누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렇게 네 번 지나가요. 그래도 한 왕조가 꽤 오래간 편이죠. 지금까지에 비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에 무슨 반찬 할까 그 생각 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 안 빠져 들어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거 무슨 왕조가 어떠고 아이고 자꾸 역사 시간에 세계사는 그러면서 괜히 왔다 오늘 진짜 그냥 졸린데 잠이나 잘 거.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혹시 한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기로 좀 빠져 들어오세요. 정신 딱 바짝 차리고 회비도 내고 돈까지 내고 와서 강의 들으면서 미천도 못 건지면 아깝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러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조가 변해왔다 이 말이에요. 아합 왕쯤 왔을 때는 어느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다 이 말이에요. 오므리가 구테타 일으켜갖고 또 왕이 됐는데 그 오므리 때 가서는 네 번째로 네 번이나 그래도 자식들이 계승을 해서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 번째 오므리 왕조의 자식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 왕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이제. 여호람을 죽이면서 오므리 왕조의 왕가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느 왕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5번째 왕조로 등장하면서 누구를 원수 갚은 거예요? 아합. 그러니까 아합을 멸망시킨 거예요. 누가? 예후가. 그래가지고 예후는 몇 번째까지 왕이 이어지는 왕조를 만들어요? 5번째. 자, 누구누구예요?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북방 이스라엘 여섯 속에서 오므리 그러니까 오므리는 2등이고 1등이 여로보암 2세예요. 나라를 제일 부강하게 만들고 잘 먹고 잘 사는 때.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스가랴.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몇 명의 왕이에요? 5명의 왕. 5명의 왕을 가지고 있었던 게 5번째 왕조고 4명의 왕을 가진 게 4번째 왕조예요. 여기도 쉽죠? 5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의 역사와 4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역사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 아합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어떻게 활동했으며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왕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그대로 성취됐는지 봐,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해바라기 꽃병 중에 하나다.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4번째 왕조와 5번째 왕조를 이어가면서 열왕기 상의 가운데 부분과 열왕기 하의 반토막을 다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열왕기 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봐요. 열왕기 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봐요. 그러면 열왕기 상의 가운데와 열왕기 하의 가운데 이 가운데 토막 말이에요. 이 가운데쯤이 예후 왕 아니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사이에 일어난 두 왕조의 일을 큰 덩어리로 하면서 이 안에 주인공은 누구로 삼은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치정, 어떤 역사, 어떤 행한 일들에 대해 그건 틀렸다. 그러면서 말한 사람이 누구가 있었다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다. 이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가운데가. 아까 우리 들쳐가면서 봤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뒤에 있는 열왕도표랑 해서 보니까 두 왕조 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안에 있는 중심 인물은 누구다? 아합이다. 아합이 한 그 일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예후를 통해서 멸망시키신다. 근데 이 일은 누가 말한 대로 됐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됐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열왕기 상하의 가운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맨 앞에 누구 얘기? 솔로몬 얘기.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 남북이 갈라진 얘기. 르호보암과 여롬 갈라진 얘기. 그 다음에는 지금 엘리사가 죽고 나서는 한 2장 정도 이렇게 가더니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엘리사가 죽은 데가 13장이었잖아요. 열왕기하 13장.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넘기면 무슨 얘기가 조금씩 있어요. 뭐 남방 유다의 왕 아마샤 얘기도 좀 있고, 또 뭐 아마사가 죽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왕 얘기도 있고, 유다 왕 아사랴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 15장의 스가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다음 다섯 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쯤 부분에 예후 왕조 다섯 왕 중에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스가랴. 스가랴 얘기가 15장에 나오잖아요. 스가랴 왕 얘기가 있고 나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왕조의 다섯 번째 왕 스가랴 얘기가 있고 이스라엘 왕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이렇게 나오더니 17장 호세아 가더니 맨 끝에 17장 끝에 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금방 망했죠. 북방 이스라엘 얘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한창 하고 나더니 금방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왕하의 가운데쯤 왔을 때까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스가랴까지 있는 얘기를 하더니 그 이후 한 17장쯤 오니까 한두 장 지나가니까 벌써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망해서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럼 열왕기 상하에서 결국 많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몇 개 없잖아요. 간단하죠. 해바라기 꽃병이.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 얘기는 할 게 없어서 밑에를 내려다 봤더니 몇 장이 된 거예요? 18장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나머지 남아있는 열왕기 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 18장부터 19장, 20장, 21장, 22장을 거쳐서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남방 유다의 얘기예요? 이제는 남방 유다 얘기만 남은 거죠. 왜? 북방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으니까. 할 말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방 유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방 유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갈라진 데까지 얘기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아하방 중심으로 한참 해나가다가 그 사이사이는 그때 남쪽에서는 누가 왕이었다. 그때 남쪽에서는 누가 왕이었다. 그거 조금 배경 그림으로 지우개로 우리가 지웠던 거 배경 그림으로 조금 있더니 북방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 망했다. 벌써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떡하지? 망해서 그러고 보니까 남방 유다 히스기야 왕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하가 이제껏 북방 이스라엘 얘기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 유다 얘기를 하는데 비로소 누구 얘기를 많이 해요? 히스기야 왕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쯤 왔을 때 열왕기상하의 맨 끝부분쯤 왔을 때에 결국은 남방 유다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 얘기 많이 하고 그러고는 남방 유다도 어떻게 했다? 멸망했다. 그게 열왕기상하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해바라기 꽃병이 뭔지를 찾아내고 보니까 나머지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오메감에 끼워놓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것만 알면 되고 알맹이는 뭔가 봤더니 결국은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상하의 구조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야기를 도표로 그려보니까 결국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 보이셔요? 꼭 물고기 같이 생겼죠? 근데 이상한 물고기예요. 이거는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니까 맨날 먹는 것만 생각나잖아요. 뭐 만두 해 먹고 생선 발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 결국은 머리 부분에서는 솔로몬 얘기, 남북이 갈라진 얘기, 갈라지고 나서도 주로
갈라진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중심의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아합과 이세벨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나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 한 15장쯤까지의 얘기이고, 그리고는 한 2장 가면 벌써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할 얘기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왔더니 그때 남방 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활동하고 있어서 어떻게 활동했나 그런 거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더니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얘기하고는 남방 유다도 망했다. 그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하는 이 물고기 그림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눠요?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몸통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열왕기상하를 이해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게 가장 간단하게 열왕기상하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열왕기상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열왕기상하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그러면 이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붙어있는 살을 발가낼게요. 살이 있잖아요. 볼때기도 살이 있고 조금 발가먹을 수 있죠. 그리고 몸통 부분은 살이 많겠죠. 그리고 꼬리 부분도 좀 꼬리 있는데 고기가 있죠. 그럼 그게 뭔지 조금 자세히 해갖고 더 자세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 스케치만 한 거죠? 대충 이렇구나. 그럼 머리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통일왕국을 이뤘다 그랬어요? 2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2개가 있었다 그랬죠? 유다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처음에는 북쪽은 북쪽대로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죠. 즉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2개로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읽어야 돼요. 솔로몬 다윗 때 가서는 통일을 했기 때문에 붙었지만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도 붙어 있었지만 이거를 르호보암 때 갔었을 때에 백성들이 다윗의 집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따로 붙은 거거든요, 사실은. 르호보암이 그걸 안 읽었어요. 그럼 이렇게 르호보암의 위기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왕이 되고 나서 4년 있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물과 설계도와 이런 걸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지었어요? 한 7년쯤 지었어요. 그리고서 한 13년쯤 동안 또 자기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면 한 왕이 되고 나서 24년 동안은 건축에 매달린 거예요. 24년을 건축에 매달렸다는 것은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디서 노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노동력으로 쓴 거예요. 백성들 중에 노동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 요셉 지파의 노동부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백성들이 아주 솔로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그래갖고 솔로몬으로부터 마음을 뺏어서 자기가 가져요. 그래, 솔로몬은 나빠. 자꾸 일만 시켜. 나도 할 수 없이 여기서 일하지만
당신 10시간 일했다고 쳐줄게. 5시간 일했지만.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점점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이게 솔로몬한테 발각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에집트로 귀양 보내요. 지도 보이시죠? 남방 유다를 남방 아래쪽에 있는,로 가가지고 에집트로 가는 거 보이죠? 에집트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임기를 마치고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그 순간 됐을 때에 드디어 여로보암은 이제까지 자기에게 마음을 두게 했었던 민중들의 대표와 연결해서 구체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당신의 정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으로 당신을 다스렸으면 나는 허리통으로 다스린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정치한 것보다 더 혹독하게 당신들을 다루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많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단들과 백성들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뇨? 들어본 적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와 떨어져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본래 따로 붙었으니까 우리 떨어져 나갈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텅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부분의 얘기예요? 머리예요? 몸통이에요? 꼴대기 살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요 머리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갈라지게 된 상황은 왜 말하려고 그러냐? 왜 갈라진 얘기를 이렇게 머리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여로보암 얘기를 하느냐? 그 이후 여로보암의 얘기 속에 나온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로보암의 딜레마예요.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이 노력했죠. 헌금 드렸죠. 이런 것만 했는데 성전 다 짓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갈라졌잖아요. 그럼 북방 이스라엘에서 노동력 제공하고 일하고 헌금 내고 했던 사람들은 그만 갈라지는 바람에 자기는 성전을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여러분 이 교회 크게 지으셨는데 성전 헌금 다 내고 그랬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나오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쁘겠죠? 똑같은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내가 저거 질 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가고 싶어하면 여로보암이 어떻겠어요? 걱정인 거예요. 다시 마음을 뺏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남방 유다 지파와 북방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딱 그 자리에다가 한 개.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이 위쪽. 북방 이스라엘의 경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도를 전체를 말하는 장소를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말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남방이라고 불려지는 정탐꾼 사건 때 가데스 바네아 있었죠. 그 가데스 바네아 조금 위쪽에 그 지방을 남방이다 또는 뭐래요? 브엘세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전체 말한다면 남방 유다 지파와 북쪽 10지파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곳이 베델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서 단까지다 이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러니까 단에 하나, 그다음에 뭐예요?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뭘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뭘로 둔갑한 거예요? 우상 금송아지로 변하게 만든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고 율법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게 제사장도 다른 레위지파 아닌 사람 가운데서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막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네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여로보암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이 일을 말하고 싶은 게 머리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진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솔로몬 때 이렇게 다른 왕비를 들여갖고 서서히 이런 식으로 배교하더니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슷하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변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방 종교를 믿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만든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머리 부분에서 갈라지고 나서 이 부분에서 하는 말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들어보셨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 왕들 얘기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하 동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하 동문. 이렇게 머리 부분에서 나타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닙니다. 성경책 다 들고요. 주일날 교회 가고요. 11조 다 하고요.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보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는데 어떻게 비슷하게 하냐? 대충 섞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섞이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섞임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아닌 가인결의 문화처럼 톡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해가지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간 미지근한 상태를 지나야 열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냉탕에 있다가 열탕에 금방 가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상태가 뭐냐? 조금씩 진리에서 비진리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그건 작은 데서 출발하고 비슷하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비슷한 거를 커트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라인을 찾기까지 비스무리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을 컷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의 몸을 통해서도 이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커트된.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나오다가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 중에 야곱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커트예요. 이슬람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가 자기네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슬람도. 이슬람은 왜 아니냐? 이슬람도 아닌 거예요. 커트예요. 커트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가 흘러내려오는 라인이 뭐냐? 하나님은 너무 샤프한 칼을 갖고
아닌 거는 컷하신단 말이에요. 그 비스무리하게 되는 여로보암의 북방 이스라엘 역사도 남방 유다 계열의 다윗 왕조를 타고 흘러내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다윗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서 가게 하지, 북방 이스라엘의 이 비슷하게 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시지만 끝에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면 거기서 멸망해요. 북방 이스라엘 역사는 커트예요. 이제 언제 커트 당하냐? 포로기를 지나면서 포로 시대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남방 유다 계열의 다윗 왕의 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남방 유다의 역사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잘렸어요? 이번에는 북방 이스라엘이 잘렸어요. 컷. 왜? 비스무리하게 돼갖고 시작해갖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웠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운데쯤 오더니, 자, 지금 보세요. 비스름했잖아요. 여로보암이 비스름.